오늘 3월 22일 주일 설교 말씀을 동영상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각 심령 속에 은혜 나려 주시고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금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회개와 믿음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마음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함께 하심 가운데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온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곳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게, 하여튼 학교, 공공기관, 회사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용품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문을 닫힐 정도로 심각하다 보니까 요즘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안부 전화 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기를 아마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정말 지난번에 예배드렸던 옛날 모습 그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된 모습으로 꼭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반드시 분명히 이 어려운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에 그리고 각 가정에 또는 목회자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품고 우리 각자가 기도할 하는 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꿈과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도 우리 나라들에게도 제 10계명의 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우리 교회는 또한 각 위정자들은 목회자들은 또한 각 나라 가운데는 다른 신들을 섬긴 죄가 정말로 생각하고 회개하기를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한 주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치유하고 이 땅을 치유하고 강건케 하는 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터에서 적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훈련받은 군인일지라도 상해를 입으면 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것으로 우리 속사람이 만약에 단련되어 있어서 그런 상해를 입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사태에 정말 버거내기도 힘들 것이요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사태를 잘 이겨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대한 댐도 개미가 뚫는 구멍을 통해서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이 교우들이 오늘의 현실을 붙들고 우리는 작은 한 사람의 믿음일지라도 정말 여러 개미가 모여서 댐의 그 구멍 뚫은 대로 댐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24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시편 138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절망의 늪과 같은 현재가 밝은 내일의 희망으로 옮겨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주님을 바라보는 이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분명히 새날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귀가 이 좋아하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어떤 나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의 마음과 이 삶의 주님이 되도록 진리로 다시 허리띠를 띠는 영적 무장 단계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도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른 하나는 진리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앙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그냥 체험만 있는 신앙이라면, 체험만 믿는 신앙이라면 우리 마음에 물론 확신을 주고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만을 의지하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환경이 지금 오늘처럼 힘들어지고 또한 만약에 우리의 감정이 그 뜨겁던 감정이 식어진다면 문제는 그 뜨겁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역사, 체험 이것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가 뜨겁게 확신이 흔들릴 때에 마귀는 바로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가 놓은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정은 기복은 물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예로는 바로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때의 광야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단에게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마귀를 이기고 제압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 말씀.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예와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 개인과 이 땅에 공유를 베푸시고 치유와 역사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일도 또 회개의 역사도 이 땅이 지금 이렇게 험난한 경제가 정말 회복되는 것도 돈으로나 권력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내 속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지. 이렇게 각오한다고 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이 땅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이 고쳐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들이, 각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내 내면 훈련에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을 위한 열정적인 영성을 가져야, 기도해야, 말씀에 입각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이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위하여 이곳을 제사드리는 성전으로 택하였다라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로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에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에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은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100%가 아니겠지만 오늘과 날과 같은 이 재앙, 고난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 주로 굉장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겉모양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떠났을 때에 민족들이 고난당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너희가 전염병을 보내고 메뚜기로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할 때에 내 백성이 정말 스스로가, 각자가 돌이켜서 낮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하고 찾으면, 악에서 정말 돌이키면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겠다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마음 정교우가 뭉쳐서 회개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죄악은 분명히 용서받으며 민족이 일어나 다시금 부흥을 이루었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확신된 것을 다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우리 각자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14절에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의 악이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의 악.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악은 세상 사람들의 악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살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사기치는 등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악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악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이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진리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매를 드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촉구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불우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겸비해야 할 때입니다. 14절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겸비라는 말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스스로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 왜 이 땅을 이렇게 하시나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그 겸손을 말합니다. 이 땅에 이 부족함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부족함이 곧 내가 교만해서임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신이 정말 낮은 곳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진정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가 정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런 겸비한 자세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직접 다른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14절로 다시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기도, 주님 이 정도 대충 기도하는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말 경험하도록, 모두가 누리도록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악에서 돌이키심을 결심하는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올 정도로 진정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름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루가 정말 그 밀가루 속에 탁 퍼지면 전부 변화시키는 영향을 주듯이 작은 여러분의 믿음이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솔로몬처럼 정말로 가장 먼저 그리고 범사에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큰 힘을 여러분을 통해서 발휘하게 하실 것입니다. 15절로 우리 주님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요. 그리고 14절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처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부패하고 죽어있는 모든 세계의 위정자들의 영이, 목사님들의 영이, 신자들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마른 땅에 비를 적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다른 모두를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었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하고 응급실로 가야 정말 병을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듯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역사하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입니다. 우리 한마음 교우 스스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서 격리되어서 정말 외로운 사람 너무 많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우리 삶, 우리 교우들도 지금 문 닫는, 저희도 지금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앞으로 문을 닫아야 할 거고 또한 사람을 만나는 도 어려운 이 땅, 지금 경제가 공황 상태에 갈 정도로 힘듭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은총이 하루속히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를, 이 땅을 정말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총이 속히 임할 것을 고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힘있게 정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한 회복되는 날이 속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오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이 시간에도 구합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부부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과 민족이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끝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강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교우 모두가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눈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더욱 인내를 가지고 주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가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 땅의 고통을 보며 심판의 주님만이 살 길이요 인생의 주인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도 아버지, 우리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나라들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고난이 굳건한 신앙으로 바꾸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이 다시금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 각 교우와 이웃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건강을 지키시고 소성 깨닫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안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속히 회복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이 고침을 받으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기에 증거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